예, 오늘은 성령 열매 8번째 시간 온유입니다. 온유. 이 온유라는 말은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온유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계세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 특별히 성령의 열매를 설명하면서 바울 쓴 그 온유라는 단어는 프라우테스인데, 프라우테스라는 헬라어는 영어로 믹니스로 번역을 합니다. 믹니스. 그런데 이 한문을 보면 우리가 뜻을 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 온유라는 말이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유자입니다. 그래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따뜻하고 부드러운 태도, 그런 성품을 온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옛 성현들도 온유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어요. 이 부드럽고 따뜻한 것이 결국은 오래간다, 승리한다, 강한 것보다 낫다, 그런 말들을 많이 했죠. 그중에 노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생명을 유지하고 있을 때에는 부드럽고 약하지만 죽음을 당하게 되면 굳고 강해진다. 그렇죠? 여러분, 아이들 살은 말랑말랑한데 사람이 숨이 딱 끊어지면 그때부터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어진다는 것은 곧 죽음이고 부드러운 것은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풀과 나무도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고 연하지만 죽게 되면 마르고 굳어진다. 그렇죠? 또 굳고 강한 것은 죽음의 물이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삶의 물이다. 그래서 이것을요, 삶에 적용을 해서 심지어는 군대도 강하면 망한다, 패한다 그랬어요. 나무가 강해지면 꺾이게 된다. 강하고 큰 것은 아래에 자리하게 되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위에 자리를 잡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걸 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것이 결국은 오래간다. 그중에 치망설존이라는 말도 있어요. 치는 이빨하는 치입니다. 그 치는 망하고 혀 설자를 써서 설존, 치망설존. 그러니까 이는 다 빠져도 혀는 남아있는 것처럼 부드러운 게 더 오래간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 이 온유를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성경 말씀해 보면 첫째로 이 온유는 하나님의 품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온유시라는, 하나님은 온유한 분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일찍이 그 하나님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36절에도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주의 온유하심이 다윗이 되겠다는 거예요. 또 욥기 15장 11절 하나님의 위로와 내게 온유하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어찌 작다하느냐 그랬죠. 또 시편 18편 35절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같은 말씀이죠.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좋아하시고 다 사랑하시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맡길 사람을 찾으실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사람을 찾으실 때는 어떤 사람을 찾으실 것 같아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어느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어느 사람을 찾으시겠어요? 온유한 사람을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11절에 보면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땅의 권세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함께 화평한 세상을 꿈꾸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자는 오직 온유한 자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76편 9절에는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판단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고 온유한 자를 찾으시고 온유한 자와 함께 일하신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성품이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온유하신 분이에요. 여러 성품이 있죠. 근데 예수님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일단 어린 양을 안고 있는, 죄인도 품으시는, 그게 다 뭐예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 앞에 가면 다 감싸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왜 그러냐? 바로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이시다는 겁니다. 온유하시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8가지 복을 말씀하실 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역시 예수님도 아까 있었던 시편 있죠? 시편을 인용하셔서 이 8가지 복을 말씀해 주신 거죠.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을 소개하는데 수천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을 무슨 단어로 소개하셨어요? 온유. 온유.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바울은 그래서 많은 교회에 편지하며 또 전도하며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안부 문안 편지를 보낼 때마다 이 단어를 쓰기를 좋아했습니다. 무슨 단어일까요? 오늘 제목이 온유라니까요. 무슨 단어를 바울도 쓰기를 좋아했을까요? 온유. 고린도 후서 10장 1절 보세요.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무엇으로 너희에게 나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그랬습니다. 나도 여러분에게 나아갈 때는 그 하나님의 성품도 온유시죠. 예수 그리스도 온유세요. 나도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매를 가지고 나아가랴 그랬어요. 주님이요, 우리에게 매를 가지고 오시면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가 죄악 가운데 전부 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요, 매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의 종이요, 주의 일하는 사람들이 매를 가지고 온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나아갈 때는 이 매를 가지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유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현장과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시든지 정말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온유의 성품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입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바리새인들의 올무에 잡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순간에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온유한 자의 태도를 보여주신 겁니다. 온유한 자는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돌로 치라고 하면 평소에 예수님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셨는데 돌로 치라고 그럴 수도 없죠. 그러나 돌로 안 치면 또 예수님도 무엇을 범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로 치지 말고 그냥 돌려보내자 그러면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켜도 안 되고, 자, 평소에 하신 사랑의 말씀을 간과할 수도 없고,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 뭐예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돌로 치라는 게 나쁜 법은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돌로 쳐야 된다. 이 사람의 죄목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석형이 돌에 맞아 죽을 죄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돌로 쳐서 죽이자. 이것은 법정신이죠. 법을 무시해도 안 되잖아요. 법을 그냥 막 깔아뭉개도 안 돼요.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자. 그러나 누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누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 있으면, 돌로 칠 수 있는 사람이 하나가 있으면 그런 돌에 맞아 죽어야 되니까. 그러면 나도 돌 던질 수 있고 너도 돌 던질 수 있고. 왜냐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니까. 이 사람의 죄목은 사형이니까. 죽여야 되니까. 돌 한 번 맞아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죄 있는 사람들이 돌 던져서 죽이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같이 죽이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래, 우리가 법대로 하자. 이 여자 죽어야 되니까 그래, 죽이자는 거예요. 그런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고 보니까 죄 없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 둘, 양심을, 그래도 그 시대엔 양심이 있었던 거예요. 요즘 같으면 막 던질지 모르는데, 그죠? 더 죄지면서 더 던지는 세상인데. 그러니 예수님 때는 하나 둘 가는 거예요. 결국 누구만 남았을까요? 죄 없는 자, 예수만 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남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그리고 돌려보내셨어요. 저는 그 말씀이 주님의 태도입니다. 주님의 태도. 죄를 진 사람, 범죄한 사람을 만나거든. 우리 가운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거역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간다고 한다면 신령한 우리들은 정말 주님처럼 행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저는요, 예수님의 그 말씀과 온유한 성품은 다 담지 못해도
최소한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좀 닮아갈 것 같아요. 돌에 맞아서 현장에 붙잡혀서 허물을 감추지 못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그런 여인을 본다면 여러분, 저 여인이 내 딸이다. 내 딸이 지금 저러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앞장서 돌 던진다고 그럴까요? 재판을 받고 있는 아들인데요. 사람들이, 검사가 조목조목 항목을 얘기할 때 다 알리바이가 성립이 되고 제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될 때 그래도 방청석에 앉아있는 부모는 하도 마음 가운데 아니야 그런 마음을 갖고 듣습니다. 사실이라도 아니야 그런 마음. 거기서요 돌 던지고 죽이라 그러고 높이라 그러고 엄하게 처벌하라 그러고 그런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온유한 마음과는 좀 멀죠. 그러니까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마음, 그 마음이 온유의 마음입니다. 근데 솔로몬에게는 그런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재판을 할 때 여러분 창기 둘이 아이를 낳아서 한 아이가 죽으니까 그 산 아이를 내가 갖다 키워야 되잖아요. 이게 재판을 하게 됐는데 반으로 쪼개라 그러죠. 반으로 쪼개라. 가짜 엄마는 반이라도 내게 주시오. 진짜 엄마는 내가 가짜니까 이 아이를 저 엄마에게 주세요. 그 태도가 어디서 갈라지느냐? 아이를 사랑하는 진짜 엄마의 마음에는 온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 차이죠. 온유함이. 그러니까 온유가 있느냐 없느냐. 온유함이 없으면요 법을 내세워서 반쪽을 짜게 가는 거예요. 자기 거 쪼개 갑니다. 그러나 온유함이 있으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면 정말 그 아이를 살려내자 그러죠. 그게 내 아들이니까 내 자식을 보는 마음입니다. 내 딸을 보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자기 자식 귀한 줄은 다 압니다. 그런데 남의 자식도 내 아이처럼 우리가 서로 그렇게 지내면 그 이야기야. 이 사회가 온유한 사회가 되고 온유한 세상으로 바뀌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너희는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는 그렇죠?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아까 그 노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보다 더 부드럽고 약한 것은 없다. 그렇지만 굳고 강한 것을 치는데 물보다 나은 것은 없다. 물의 역할을 대신할 만한 다른 것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온유라는 것은 뭐 이미지로 표현한다면 여러 단어로 소개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도 준비하다가 그럼 온유한 자가 뭔가? 온유를 뭘로 소개할까? 한마디로 말해보라. 그러면 이 단어로 소개해야지.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그게 뭘까요? 온유를 그러면 한 단어로 설명해라. 물. 물입니다. 물이에요. 물은 자기 모습이 없어요. 용기가 둥그런 용기에 들어가면 둥그렇게 되고 사각형 그릇에 담으면 사각형이 되고 그릇에 따라서 자기가 바뀌죠. 자기 형체가 없어요. 그리고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고 그러다가 여러분 물이 모여 있으면 이제 아이들이 돌도 던집니다. 물장구 치고 놀죠. 막 돌 던져보면 그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데 그 돌 던지는 돌들을 또 다 받아주는 게 물이에요. 바다입니다. 어디서 흘러왔던지 사방에서 흘러온 물들을 다 받아주는 곳이 바다예요. 그러니까 물은 다 품어주는 거예요. 다 받아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돌을 들어서 저 유리를 향해서 치면 저 항아리에다 돌을 던지면 쨍그랑하고 깨지죠. 단단한 것에 던지면 깨집니다. 더 약한 게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물에다 던지면 풍덩하고 소리는 나지만 결국은 다 품어주니까 물은 또 그냥 물대로 있어요. 자기를 던지는 돌도 그냥 그 잠겨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요 부부싸움을 칼로 몰배기라 그랬어요. 칼로 몰배기, 물배기. 칼로 물배기라 그랬습니다. 칼로 물 베는 거요. 칼질을 하면서 그렇게 내리치지만은 물을 잘라보세요. 결국은 또 소용이 없어요. 결과는 같습니다. 그냥 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부부가요 산이 안 산이 막 그렇게 싸우다가도 좀 지나면 끝나면 끝이죠. 뭐. 그죠? 끝나고 나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칼길이 부닥치면 칼부림이 됩니다. 칼길이 부닥치니까 불꽃이 튀고 막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쪽이 아예 물이 돼버리면 칼로 물베기니까. 우리의 인간관계에서도 그러면 자 너희들은 그 말이에요. 신령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너희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자 한쪽이 물이 돼버리자. 자? 내가 물인데 여러분 우리 물 됐네 그런 소리도 많이 하죠. 실제로 물이 돼버렸어. 내가 물이 돼버렸어. 물 먹었어요. 그러면요 세상에서는 바보 취급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세상에서 물 되면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제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노라. 응? 너가 이제는 하나님 마음을 좀 알겠구나. 그거죠.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도 이기고 승리하고요. 내가 깨지면 안 돼. 상대방을 깨뜨려야지. 내가 품으면 안 돼요. 내가 돋아놔야지. 근데 물은 한량없이 품어주죠. 자기 모습도 없이. 그런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지난 토요일날 새벽에 읽은 시편 말씀 가운데 이게 고딕처럼 제 말씀이 확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몇 분에게 카톡도 보내고 같이 말씀 쉐어도 하고 그랬습니다. 시편 131편 2절에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 세상은 얼마나 요란하고 소리들이 많습니까? 그런데요 언제부턴가 우리가 이 고요하고 평온함을 잃어버렸어요. 무언가 저도 해놔야 됩니다. 뭐 컴퓨터도 틀어놓고요. 뭐 저도 이거 쓰고 있지만은 또 갤럭시 탭 해지요. 스마트폰 전화기 거기다 또 음악 듣는다면 음악 이렇게 많은 소리들 그런 게 익숙해졌어요. 그러면서 취사 선택해 가면서 이런데 어느 순간 아무 소리도 안 들리면 뭔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불안해질 수도 있고 막 외로워지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잘못돼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이렇게 전치컷 먹고 이렇게 누워 있을 때 뭔 소리가 들리겠어요? 엄마의 숨결과 그 고요함 그리고 뭔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 평온함이라고 그랬어요. 평온함, 편안함. 그걸 잃어버리고 우리는 살아가는 세대가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는 또 그런 분을 좀 갈망해요. 그런 분이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선생님 중에 내 친구 중에라도 교인들 중에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좀 찾아가서 얘기라도 해주면 그냥 얘기만 해도 그냥 이렇게 다 품어주고 그냥 해결이 되고 그냥 내가 가고 싶은 곳 비록 그런 분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만날 수는 없어도 정말 그런 분이 있기만 해도 그렇죠? 내가 그분 만나기만 했으면 정말 얘기라도 좀 해봤으면 그런 분이 있기라도 한다면 그런 온유한 사람이 필요한 세상이 됐습니다. 다 품어줄 수 있는 온유한 사람. 그런데 이제는요 그런 사람을 찾아도 참 찾기 힘든 세상이 됐고 그런 곳을 그렇게 좀 느껴보려고 그래도 이 평온함과 고요함 참 찾기 힘든 세상이 돼버렸지만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이웃에게는 최소한 우리 가족들에게는 내가 그런 온유한 사람이 되어보자고 결심하는 이 자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님이요 그런 소욕을 주셔서 그럼 내가 한번 온유한 사람이 되어보자. 근데 온유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하면요 뭐 힘이 없고 약하고 비겁하고 지고 실패하고 뭐 이렇게 도태되고 쫓겨날 것 같으니까 그냥 살려달라고 발버둥 치면서 비는 그런 비굴한 태도가 아닙니다. 여기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본성으로는요 나는 원래 맹수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받은 거예요. 이 맹견이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함부로 날뛰지 않아요. 주인의 명령에만 움직입니다. 주인이 가르쳐준 것만 집요하게 따라가요. 그게 여러분 경찰견이고 마약 탐지견이죠. 걔들요 훈련 안 받으면 컨트롤 안 돼요. 막 뛰어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유용한 거예요. 착오가 없어요. 그 많은 사람들 여러분 비행기 내에서 트랩 지나올 때 사람은 분별 잘 못하지만 여러분 개 한 마리 끌고 가면 마약이 있으면 반드시 발견해냅니다. 왜 그러느냐?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죠? 훈련받은 사람. 그런데 평소엔 그렇게 얌전해요. 자기를 이끄는 사람에게 매여서요. 한 번 짖는 것도 못 봤어요. 여러분 멍멍 짖는 거 하나 보셨어요? 뛰어다니지도 않아요. 주인과 항상 함께 있다가 목표가 발견되면 자기가 할 미션이 눈에 띄면 그 다음에는 맹견의 본능이 나타나는 거죠. 여지없이 가서 그 사명을 수행합니다. 온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온유라는 게요 이제부터는 다
나도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다 육신정욕대로 삽니다. 다 한성질합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온유라는 건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님이면 물처럼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네모난 용기에 넣으니까 내가 네모 모습을 하고, 둥그런 병에 넣으니까 내가 둥그런 병 역할을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맡겨주신 일이 있으면 여러분 맹수처럼 뛰어 일어나서 또 내 사명 감당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가리켜서 여러분 신령한 성도라 참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요, 온유라는 구절들을 제가 많이 찾아보니까 우리 성도들을 언급할 때마다 이 온유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6장 1절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랬습니다. 신령한 너희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신령한 너희는, 범죄한 여인이 잡혀왔습니다. 우리 신령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 이 말이에요. 반드시 뭐라고 그랬어요? 신령한 너희는 무슨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 무슨 일이 벌어지거든요. 우리 안에 범죄한 사람이 나타나고요, 정말 꼴불견이 보이고 못 해서는 안 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거든.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신령한 우리라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랬어요.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랬어요. 온유한 마음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우리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리고 짐을 서로 나눠지라고 그랬어요. 함께 짊어지라. 그 사람이요, 힘드니까 그렇게 했어요. 어려우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세상 짐이 무거우니까 쓰러진 거예요. 그게 실족해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서 돌 던지는 일에 가담하지 말고 그 짐을 나눠지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해라. 그 짐을 내가 함께 나눠진다면 신령한 너희들이다. 그게 거룩한 백성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행여라도 우리들은 여러분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부족한 자들이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변을 돌이켜봐라. 온유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유를 결론 지으면 이겁니다. 하나님, 이웃, 나에 대해서 온유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온유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온유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에는 절대 내가 움직이지 않아요. 다른 이야기에는 내가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번개같이 일어나서 주의 일을 하는 자예요. 그게 온유한 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웃에 대해서는 관대한 거예요. 관대한 거. 제너러스. 이웃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지. 그럴 거야. 내 아들도 그러는데, 내 딸도 그랬는데, 나도 어렸을 땐 그랬는데, 관대한 마음이 온유입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는 내 자신에 대해서도 온유해야 합니다. 내 안에요, 너무 엄격한 내 법을 세워놓고 자기를 막 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 자신을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를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 내가 아닌데. 그러니까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온유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요, 내 이드가, 내 인격이요, 유리벽이에요. 유리벽. 그래서 누가 돌 던지면 금방 깨지고,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그 말 한마디가 너무나 섭섭해지고, 누가요 눈길 한번 안 주면 내가 자꾸 내 자신이 스스로 위축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게 왜 그러느냐? 내 자신이요, 내 자신을 온유하게 안 만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세 번째는 정말 내 자신도 온유하게 만드셔서, 여러분 세상 일에 정말 내 마음대로 다 되는 일들이 어디 있겠어요? 사업이나 가정이나 직장, 자녀나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다시 한번, 그래, 내가 물인데, 그렇죠?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물이다. 물 되시기 바랍니다. 좀요, 진짜 각오하시면서 내가 물이 되자. 내가 물이 되면 뭐 무슨 걱정 염려가 있어요. 그 대신에 물에는 여러분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품어주지만 물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꼭 두 사람 언급하고 말씀 마치고 싶어요. 정말 그렇게 온유한 사람, 신약과 구약에서 한 사람씩 들겠습니다. 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요, 그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서 승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그렇게 온유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온유한 성품하고는 먼 사람이에요.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로 40년 살 때 천하무인입니다.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내 말이 법이 될 수도 있고 내가 하는 건 다 정당화됩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도 때려 죽일 수 있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받으러 갔다가 성도들이요 금송아지 섬기는 것 보고는 의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오다 돌판을 내동댕이 쳤는데 그 성품 자체는 사실 모세가 그렇게 그 성품이 부드러운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모세를 가리켜서 그 온유함이 지면에서는 제일 승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을까요? 여러분, 모세는 이제는 알았어요. 광야에서 40년 지내면서 내 혈기 가지고 내 성격으로 내 실력으로 세상 일이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구나. Nothing. 영어 한마디 썼습니다. Nothing.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 왕자, 뭐 실력, 박사, 여러분 내가 뭐 좀 해본다 그래도 결국에는 뭐가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러니까 이제는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됐어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겠다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는 안 되다가도 내 계획대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말씀은 신실하시다. 그래서요 감당하는 모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온유하다 그렇게 말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신약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온유한 사람이냐?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여러분 사랑의 사도라고 그래요. 그렇게 사랑이 많은 사도였어요. 사도 요한이 쓴 편지마다 사랑하라,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 사랑이다, 사랑하자 그랬죠. 그런데요 요한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뭐 여성스러운 자 아니었어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는 예수님이 별명을 하나 붙여줬습니다. 뭐라고 별명 붙여줬어요? 사도 요한에 대해서 우레의 아들이다. 넌 번개 자식이다 그 말이에요. 너 번개불에 콩거 먹는구나 그렇게 말한 겁니다. 너 번개 아들이냐? 얼마나 막 팍팍 튀고요. 막 빠르고 그런지 막 급하고 막 한지 번개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실제로 여행을 할 때 사마리아 갈 때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깐죽깐죽거리니까 이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이 그때만 해도 성질이 아직 안 죽어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하늘에서 번개 내려다가 저놈들 다 콩고 먹을까요? 우리 식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아주 그냥 손 좀 봐줄까요? 뽐때 좀 보여줍시다. 그 정도의 막 혈기가 있는 사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많은 제자들 중에 그 요한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일찍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한에게 뭐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요한아, 내 어머니다. 내가 이 어머니 모셔라. 그래서 어머니 모시는 거예요. 어머니 모시는데 여러분 그 성격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동료,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다 칼에 맞아 죽고 다 순교했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살아남아서 그 사도 요한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럴까요? 온유.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사도 요한은 온유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제 성령의 열매 하시면서 마지막은 절제 하나 남았는데 마지막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온유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정말 성령님이 우리 함께 하셔서 여러분 온유가 이기는 거예요. 온유가 강한 자입니다. 온유하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신령한 백성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